오늘 13장 1절은요, 북이스라엘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라고 말하지요. 왜 사람들이 떨었을까요? 왜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을까? 그의 한마디 한마디, 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금 전쟁이 한창 중인 북이스라엘에서 전쟁을 할까 말까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초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이죠.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면 가기 싫어도 가야 하고 전쟁이 싫어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떨림을 사실은 좋은 떨림이지요. 사모해야 하는 떨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늘 있어야 하는 떨림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직전에 갖는 그 사랑의 떨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떨림이 있습니까? 이런 떨림이 없다면 사랑의 관계가 조금은 식어졌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이런 떨림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말이죠. 옷을 주섬주섬 입으면서도 이런 떨림이 있다면 아무거나 그냥 대충 걸치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랑의 떨림이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이런 사랑의 떨림이 늘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브라임은 이런 떨림을 자신을 위한 떨림으로 사용해버렸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떨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신도 떨고 에브라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떨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점점 자신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에브라임이 말이죠. 내 앞에서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였어? 내가 능력이 좀 있긴 하지. 역시 난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말이야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 이러면서 점점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엔 하나님 중심의 사람에서 이제 나 중심으로 넘어가고 마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새벽을 준비하면서요. 목회도 참 마찬가지다. 처음엔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셔서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증거를 주셔서 시작합니다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 쌀떡이 비어가고 내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내 경험이 부족하고 내가 준비가 덜 되었고 내가 어렵고 내가 자신의 부족함을 보는 것은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그 속에 숨어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이거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시작했지만 신앙이 익숙해지고 교회가 익숙해지면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외적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나 자신의 조건을 보지 말고 하나님과 날마다 눈을 마주치면서 주님과 함께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자의 특징은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2절은요,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말하죠.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가 아니에요.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 우상을 섬기도록 권장합니다. 그러나 3절 그 우상은 아침 구름 같고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고 그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것에서 영향을 받을까? 이것이 극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영적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렇게 저렇게 잘 배우고 말이죠.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보다 부족해서 빠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사들, 교수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운 사람이 거기 신천지에 가 있어요. 그게 이상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요. 그게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단을요,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냥 우습게 볼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능력이 있잖아요. 우월한 능력이. 그러니 가만 생각해 보면 우상에 안 빠지는 것, 우상이나 이단에 안 빠지는 게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그런 기회들이 있었잖아요. 엇나갈 기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단에 안 빠진 거예요. 그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것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절대 안 빠져. 자만하지 마시고 늘 조심하세요. 늘 조심하시고 그런 기회가 오려고 그러면 딱 쳐버리세요. 그때는 아주 냉정해져야 돼요. 냉정해져요. 그래 내가 한번 가볼까? 그래 당신하고 나랑 사귄 지가 얼마요? 그래 당신 한번 가봐주지 뭐. 그 얘기할 거리도 없어요. 발로 뻥 차버리세요. 그때는 아주 냉정해지셔야 돼요. 그때는 말이죠. 오늘 4절이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당부가 오늘 4절에 등장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5절에 보시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도 너를 알고 보호하고 너를 안고 그 광야를 건넜는데 6절 그런데 너희들은 우상이 먹여준 약간의 달콤한 음식에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교만하여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지적합니다. 때로는요 배고픈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배부르게 할 것만 찾아다니지 말고 때로는 스스로 배고픔에 처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때문에 내가 금식한다. 금식하면 반드시 풀어준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배부를 것을 포기합니다. 이런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이 이 금식인 거죠. 그러면 때로는요 배고픈 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배고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냥 배고프세요. 그냥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끔은 어떤 진짜 쌀떡에 쌀이 떨어져 가지고 배고플 수도 있고 영적인 은혜가 떨어져서 배고플 수가 있고 또 다른 것으로 인해 배고플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그냥 배고픈 대로 그냥 계세요. 다른 걸로 배부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배고프게 하시구나. 그러면 그냥 배고픈 대로 계세요. 그냥 다른 거 먹으려고 기웃기웃 하지 마시고 그것이 때로는 은혜일 수 있습니다. 배부른 이스라엘, 교만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요 7절에 사자와 같고 표범과 같다. 무섭다는 얘기죠. 8절 새끼 이름 곰같이 찢고 삼키겠다. 9절 결국 패망하게 되고 10절 왕도 사라지고 지도자도 사라지고 재판장도 사라질 것이다. 11절 왕을 주셨다가도 패하시고 12절 불의가 봉합되고 죄가 저장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잘 보관해뒀다가 마지막 때에 심판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13절 이스라엘의 심판과 고통이 해산할 때가 되어도 나오지 못하는 아이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 그 심판의 때가 되면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을 것이다. 즉 그때는 회개하는 것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15절 샘이 마르고 그릇이 약탈될 것이다. 16절 사마리아는 배반하여 형벌을 당하고 어떤 아이는 부서뜨려지고 아이벤 여인의 배가 갈라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심판의 선언입니까? 그러니 어째라는 말씀입니까? 4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우리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희망을 찾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이 너희에게 일시적인 배부름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너희들을 깨뜨리고 넘어지게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사랑하고 다른 것에는 귀도 쫑긋하지 마시고 눈길도 주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